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참 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늘 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 되어가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색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민수기의 말씀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광야에서의 삶,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인 것입니다. 5장 앞부분에서는 먼저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내보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들의 삶에는 부정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정한 것들은 너무 쉽게 오염될 수 있고 오염시킬 수 있고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진 밖으로 내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바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그 죄의 값을 치르며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죄를 방치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죄나 상황들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말씀은 급격한 화제의 전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뜬금없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간음의 죄를 범한 여인, 또 그를 의심하는 남편의 상황이 등장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아멘. 한 가정에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의심합니다. 아이들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가정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하게 한 가정의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신의를 저버렸다라는 단어가 원어의 의미를 보면 거룩함을 깨트리거나 맹세를 어긴 범죄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용어인 것입니다. 이 용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은 여인의 부정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배치와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부정함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에 이어서 부부라는 언약의 관계 안에서 이 믿음과 신뢰가 깨어지는 상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용어로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성을 드러내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충실하여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소망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올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해 소망이 이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부정한 것들은 다 내다버리고 또 죄의 모습들을 돌이켜 또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정돈하며 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은 바로 광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삶의 환경이 아니라 너무나 극단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쉽게 도태될 수 있는 부류는 아마도 노인이나 아이들, 또 여인들일 것입니다. 지금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지만 당시로서 이 아이들과 여인들은 재산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혹은 쉽게 처분하거나 버려질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이 여인들과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남편은
분명 이들이 처한 극한의 상황, 이 광야에서의 삶 가운데에서 자기의 가정을 지켜가야 할 의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내를 의심하고 버리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갈등은 어떻게 보면 이미 힘의 균형이 깨어져 버린 그 불균형 상태에서 벌어지는 갈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방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남편에게만 너무 좋은 상황이 되고 아내는 너무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지는 가정, 또 부당하게 버려지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에 간섭하기를 원하셨고 이들의 아픔을 아시고 이들을 기억하여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통하여 이 약하디 약한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이, 이 일이 사람의 의지나 힘으로 처리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있는 아내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한 의심의 희생양이 된 여인이 있다면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의 삶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이 저주의 맹세까지 하게 하시면서 이 여인의 정당함, 떳떳함을 증명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한 주술적인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어떤 방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 방식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방식의 적절성을 떠나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원하시는, 특별히 억울한 자의 신원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연약하여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어도 어쩌면 우리는 이 문을 나서면서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큰 어려움을 만나서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이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며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소망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하루 우리가 충분히 기억하고 누리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첫 걸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부정한 모든 것을 내다 버리고 또 우리의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뷰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불어서 연약한 우리지만 이런 우리를 소망하시며 꿈꾸시는,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찾아와 계심을 우리가 또 그것을
발견하며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또 감격하게 되는 오늘 하루의 삶, 또 이 한 주의 삶, 또 2023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2023년에 내딛게 되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또 그 안에 주와 함께 하나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